2016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2026년 새해 첫 주례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시간이고 또 은혜로 허락하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2026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승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조금 더 고민하지 않고 조금 더 갈등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온 마음 다해 적당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언제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주님을 섬길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오늘 우리의 신령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만족이 없다면, 그리고 행복이 없다면 원인이 뭘까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일이 잘 안 풀려서가 아닙니다. 자식들이 속속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없는 이유, 우리의 삶에 행복이 없는 이유,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는 이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올해 정말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내가 올해에는 정말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리라. 이렇게 결심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또 요한복음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올해 정말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존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 그게 뭘까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 누구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앞에 주님의 몸된 이수식어를 붙이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의미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정의한 것은 뭘 의미할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와 주님은 분리되지 않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교회와 주님은 곧 하나다. 이 의미예요. 아멘.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어떤 의미라고요? 교회와 주님은 분리되지 않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교회와 주님은 하나이다.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엄밀히 따지면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 그리스도인 되기 전 그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죠. 그의 본명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사도가 되기 전, 그때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소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이 아니고요,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주도적으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스데반 지사님이 순교할 때, 여러분, 그때에도 사울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었죠. 여러분, 성경은 그때 사울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할 때, 그때 사울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인데요.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얼마나 집요하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전멸했어요. 사울이 교회를 전멸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울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씨를 말릴 기세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무섭게 핍박했다는 그 의미의 말씀이에요. 교회를 전멸했어요.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한 명도 살려두지 않겠다. 내가 이 땅에서 교회의 씨를 말리겠다. 여러분 그 기세로 그 각오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무섭게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전멸하려던 사울이 다메섹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다메섹에 있던 교회들도 전멸하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사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와 주님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그리고 교회와 주님은 곧 하나다.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정의했던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 정의가 바로 교회와 주님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하나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이듯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교회와 주님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교회와 주님은 곧 하나이다라는 그 의미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사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 사랑이 주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회심 후에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죠. 그리고 나서 교회의 사랑이 곧 주님 사랑임을 자각하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처럼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일체에 채우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일체에 채우라.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의 사랑이 곧 주님 사랑임을 자각했어요. 그리고 교회와 주님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교회와 주님은 하나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의 목숨처럼 교회를 소중히 여겼고 자신의 목숨처럼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교회를 사랑했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겁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소명의 길로 부르신 그때부터 단 한순간도 교회의 사랑이 곧 주님 사랑임을 단 한순간도
부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입니다. 주님이 저를 소명의 별로 부르신 그때부터 교회 사랑은 곧 주님 사랑입니다. 그 믿음이 난 한 번도 흔들렸던 적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교회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고 물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시간이 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그 시간이 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요.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고요. 저에게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특별히 교회의 사랑에 최고봉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랑이 주님 사랑인데, 자 그러면 교회의 사랑에 최고봉이 있는데요. 그 최고봉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면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이것이 교회 사랑의 최고봉, 주님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교회 사랑의 일부분뿐인 거죠. 여러분, 교회 사랑의 최고봉은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의 최고봉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먼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먼저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정의한 후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의 하나됨을 성도들은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한 말씀은 교회의 하나됨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 사랑의 최고봉이고 주님 사랑의 최고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최고의 헌신이 뭘까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서 최고의 선이 뭘까요?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여러분 교회 사랑의 최고봉이고요. 주님 사랑의 최고봉이고요. 그리고 가장 최고의 선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최고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소극적으로 있지 말고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그 의미의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의미의 말씀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은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절입니다. 시작.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우리가 어떻게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이 그 대답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요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성도들이 힘써 노력해야 할 것들 가운데 어떤 노력이 가장 중요한 노력일까요? 바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의 노력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의 이 노력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성도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노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뿐입니다.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천국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의 인격도 불완전하고, 목사의 마음도 불완전하고, 목사의 설교도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해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다. 불완전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불완전하니까,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까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죠. 뭐 어떤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이고, 그리고 용납의 대상이죠. 연약함이 보여질 때마다 그 연약함을 가지고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비난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정죄하면 교회 하나됨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도의 연약함이 보여질 때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듯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받는 은혜를 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 보여질 때 그 연약함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곧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행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에게 연약함이 있을 때 그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그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런 목사에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목사도 사람이니까, 목사에게도 연약함이 있으니까, 목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까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상처도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정죄하기보다는, 비난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준다면 정말 우리의 교회는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랑의 최고봉이 뭐라고요? 주님 사랑의 최고봉이 뭐라고요?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주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한 노력 중에 어떤 노력이 가장 중요한 노력이라는 걸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용납해주는 그 노력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 사랑의, 주님 사랑의 최고봉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듯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는 그 노력으로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 찬양으로